갑자기 11시 반에 6월 초부터 예배를 드려서 많이 당황하셨죠? 일찍 오신 분들은 기도를 오랫동안 세게 강하게 하신 점 있습니다. 오늘 찬양팀도 좀 여유 있게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좀 더 여유 있게 시작하러 11시 반에 예배를 시작을 했고, 또한 사전에 저희가 이제 중간교회가 저희와 함께 예배당을 공유하게 되면 이제 예배 시간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11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중앙교회에 문의를 해본 결과 6월 말이나 7월 초에 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세요?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철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학동에서 철거 중에 큰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사망 사고가 있고 난 후에 철거물에 대한 규정도 까다로웠을 뿐만 아니라 철거 기준들이 매우 까다로워져서 보통 짧게는 한 달, 길면 2달 정도 철거 심사만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또 이 중간교회가 주택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는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 늦으면 7월 초쯤에 예배당 공연가 시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는 6월 달 한 달 동안 11시 반 예배를 시작하고 또 1년 동안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잘 적응하셔서 예배 시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정치.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 한 나라의 국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투표를 통해서 이 나라의 정치와 이 권력이 두려워하고 또한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이 기회, 특히 대선 전국을 맞이해서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에 있는 본투표에도 꼭 사전투표 못하신 분들은 가서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본문을 정했고 또한 주제를 정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보니까 저와 저 아내 큰 딸 정도만 되는 줄 알았더니 제가 큰 딸을 데리고 사전투표 장소까지 특별히 모시고 가서 투표를 하게 하고 또 첫 투표라고 해서 또 격려금까지 하달을 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일종의 잔치처럼 즐거운 행위처럼 하라고 했는데 저희 아들한테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고3인데 아빠 나도 투표권 있어 그러는 겁니다. 네, 고3인데 생일이 2월 달이라 생일이 지나서 고3인데 투표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못하고 자기는 본투표를 할 것이다 얘기를 하길래 제가 또 물어봤죠. 언제 투표할 거냐 그랬더니 비밀투표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튼 뭐 저희 집에도 4명이나 받아서 저희 막내가 자기는 투표권도 없어서 경력을 못 받아도 되게 아쉬워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때보다도 이 대선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또 사전투표 이런 투표를 보셨죠? 전남은 56%인가 되고 광주도 50%가 넘었더라고요. 이 호남, 광주, 전남, 전북 이쪽은 50%가 넘는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분들도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꼭 투표를 하셔서 국민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라는 이 주제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죠. 또 예민한 주제입니다. 침례교에 있어서 이 정치는 어찌 보면 단어로 꺼내기 쉽지 않은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교의 역사를 보면 정치 권력의 최대 피해자가 침례교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침례교의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에 가장 큰 피해를 받았는가? 이 침례교가 자신의 신앙 고백, 저희는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죠. 침례교가 가진 그 신앙 고백, 개별적인 신앙 고백을 이유로 그 당시 정치 권력으로부터 아주 큰 피해를 받고요,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했는고 하면 이 침례교가 자신의 신앙을 주장을 할 때,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단단히 세울 때, 그 당시 국가는 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종교 국가였던 그 나라에 의해서 다른 신앙의 고백, 자기와 다른 신앙의 고백, 다른 형태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교 권력에 의해서 침례교가 갖은 수모와 고난과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침례교는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고, 실제로 미국의 기독교 근간이 바로 침례교 정신에서 왔다고 해도 맞을 만큼 그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것이 바로 침례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요, 이 침례교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정교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즉 침례교는 침례교로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적 권력에 휘두르지 않는 것을 아주 강력한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국교화된 나라에서 침례교 성도로 사는 것은 국가의 폭력의 대상이었고요, 또 이 신앙이 종교국가로 권력과 부합할 때 생기는 여러 모순, 이것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이들이 침례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크리스토텐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BC 4세기, AD 4세기, 즉 300년대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정했을 때 이미 그것들이 권력화되면서 부패한 것들이 중세시대에 쭉 연결되어 있었고요, 침례교는 로마 국교화된 나라에서 자유를 찾아 영국 성공회, 즉 또 다른 영국 기독교를 만들었던 그 국가가 또 종교 국가가 형성되므로 침례교는 또 다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피해의 연소석상에서 종교 분리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정치를 등한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침례교에서 말하는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력과 또한 교회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야합하거나 강제하거나 불의에 동조하는 일에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게 모순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통치 권력에 복종하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통치 권력에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바울이 했던 그 유명한 권면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7절에 보면 통치 권력에 복종하라라고 바울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로마에 속하게 있는 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이 한 장만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부터 13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고요, 그 12장은 내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한 개인이 어떠한 개인으로서의 삶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권면이 12장 전체에 있습니다. 특히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된 자가 있을지라도 사사로이 그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따로 본문에 띄워지지 않았는데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뭘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사람들과 같이 악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기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삶 가운데 나를 원수되게 하고 또한 나를 억울하게 하고 또한 나로 하여금 복수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화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즉 복음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의 선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오늘의 상황에, 즉 너가 권세 가운데서 하나의 국민을 살아갈 때 그 국민으로서 권세에 복종하는, 선으로 악을 갚는, 악이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바울의 권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권면은 사적 응징을 삼가하라는, 사적으로 복수를 하거나 원수를 갚는 것을 삼가하라는 12장의 일반적인 행동의 원칙을 통치 권력과의 관계 안에서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통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운영하고 또 우리의 삶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과 또한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정을 하죠. 우리 실제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원칙들이 있죠. 그러나 12장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삶들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복음에 감화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복음에 감동된 자의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12장 전체는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어떠한 삶들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써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항을 하고 악에 대항하고 또한 그런 상황들을 바꾸어가는, 선이 어떻게 악의 상황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현장을 목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치 권력에 대해서도 바로 동일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만약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서로 계속 전쟁을 펼 겁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내 일상 가운데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드렸던 이 공적인 교회에 대한 기도,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같이 공감해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우리가 기도문에서 나타난 대로 살아가면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존재함으로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일이 가능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동받은 자라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서로 간에 악과 악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불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인 관계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오늘 로마서 13장 1절 7절의 말씀은 공적인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태도를 그리스도는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제는 정치 질서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국가 권력과 이 나라와 이 권력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일부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즉 정치 질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또한 이 권력의 관계들, 이 정치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이고 나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라고 하는 일단은 정체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력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신적 대리자로서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의 권력 구조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구조, 법 구조, 또한 정치 권력 구조, 이러한 구조들이 그러한 구조에서 만들어졌고 또한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그런 대리자로서의 역할들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자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하며 그래서 세상의 질서 유지라는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는 그런 역할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권력자와 또한 세상 권력자의 통치가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임해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전제들입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가진 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신앙적 양심, 즉 개인의 영역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도 그들의 칼이 아니라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국민으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세상 권력의 당국자들에게 복종하고 세금을 내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 또는 참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제국의 본질, 어떤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유를 하거나 그 권력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 권력이 그냥 날 것 그대로 통치 권력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시행되는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국가 권력이 형성이 되고 그 권력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기능으로서 실행되어지는가, 수행되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나라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일상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능적인 것을 순기능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것, 또한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치의 체제에 대해서 순기능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통치 권력 또는 그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 복종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통치 권력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치 권력이 세상의 질서 유지라는, 전체적인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된다는 그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권력 자체를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국민의 관계는요, 역할과 권한으로 맺어지는 기능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우리가 순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격적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적 복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통치자의 통치 행위에 대한 그러한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에 대한 맹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 전국에 이르러서 한 명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총 7명의 후보가 나왔고, 정확히 6명이죠. 한 명은 대표를 한 당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기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의 공약이나 또 그의 삶이나
여러 가지에 동의를 해서 그 후보를 여러분들이 뽑고 또한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구성이 되고 또한 그를 기점으로 어떤 통치 행위에 이루어질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은 그 사람의 통치 행위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 사람에 대한 맹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통치자 개인이나 전 특히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은요, 저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치자와 또한 특정 정치 집단은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지만 내가 아무리 응원하고 또 지지를 보냈다 할지라도 통치 행위 중에 보면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정치 행위나 또한 공약사항에 진행하는 사항들을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또한 잘못된 통치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또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은 결국은 나중에는 그들에 대한 온전한 비판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바로잡음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행위까지도 옹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거나 또한 그를 응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그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좋은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는 신앙적 태도나 인간 권력 자체를 신앙으로 포장하는 위선들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정부 권력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지 불의한 어떤 정부에 대한 저항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 권력에 대한 순종을 말한다면 또한 그것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불의한 정부 또는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정부 권력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은 불의한 정부에 대한 또한 불의한 정치 행위에 대한 또한 불의한 정권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끊임없이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권력의 불가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의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통치 권력이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응징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지 만약에 이 권력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역행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그리고 저항하였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는 의무는요, 오직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공평과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집요한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어지지 않는 권력, 또한 통치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를 바꾸셨는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버림받은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가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잘못된 통치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권력자의 권력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또한 정의롭지 못한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 없었던 신앙의 많은 위인들의 거룩한 저항의 사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라오, 이집트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이죠. 그가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를 죽이지 않은 무리들이 있죠. 히브리 산파들이 그 파라오의 명령에 불복종하여서 2세 아이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숨긴 일을 하죠. 그래서 살아난 이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놀라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라합이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서 그 여리고 성에 살았던 이였지만 그들의 뜻에 불복종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이 풀무에 뜨거운 불에 던지는 죽음에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신앙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던 그들의 종교 권력, 그 당시 권력에 저항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사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세상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가 하였던 그 말씀들, 행동들을 보면 그가 신앙의 위인으로서, 신앙의 위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인으로서, 또한 그 앞에 언급했던 신앙의 위인들이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부당한 요구에서 끊임없이 저항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 즉 불의를 자행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한 통치 권력과 또 그 권력과 결탁해서 그들을 옹호하며 성기대로 부추기는 종교 권력에 대해서 양심으로 저항을 감행해야 함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로마서 13장 1절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통치 권력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통치 권력에 의해서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자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바로 그 통치 권력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 또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양심에 의해서 그들이 저항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를 실행하되 그리고 그 권력에 우리가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되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양심으로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어지는 선함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저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저항은요, 무력투쟁이 아닙니다. 특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저항은 비폭력 그런 저항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것들이 가능하고 어떤 그를 통해서 그러한 저항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 우리가 정치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만이 유일한 선교적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는 국민의 의무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권력 또한 불의한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글쎄 양심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양심적인 의무가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닥친 현재의 의무는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불의한 것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발언하고 또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저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익이나 또 어떤 정치권과 야합하여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양심적인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장 양심적인 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권력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통치 권력에 대한 복종해야 될 의무는 오직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가, 그 통치 권력을 따르는 이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선을 행하고 또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그 통치 권력이 제대로 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선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저항하고 불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전투표를 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꼭 본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따라 투표를 하시고, 또한 그 새로 뽑힌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두려워하며 또한 그들의 통치 권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그러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지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또한 그들에게 양심에 따라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체육회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